오늘 본문에 이제 3년 기근이 일어난 사건하고 이제 24장 가보시면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 21장부터 24장까지 이 말씀은 사울의 사무엘 상하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록이라고 한 뜻은 본론에 덧붙여진 책이라고 하는 그 뜻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다윗 생애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사무엘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록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은 다윗 시대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런 기근이 3년이나 연속 오니까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나라에 불운이 닥치면 왕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에 기근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더군다나 기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런 기근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맹세를 시킨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놔뒀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 군대를 만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누추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덜컥 맺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속인 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울의 죄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음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만, 사울이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족속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도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과의 맺은 언약을 모르거나 아니면 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울이 하는 일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고 넓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일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명분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외식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해결해야 돼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라고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4절의 말씀 보시면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내주면 그들을 목매어서 죽이겠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한 요구인데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와 또 친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비록 자기들이 속여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고 그 맺은 죄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나름 성실하게 살다가 사울이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우리를 죽인 것,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름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분노했을 때에 나오는 말들은 다 피를 부르는 말입니다. 판단이 흐려져서 극단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달래고 위로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주리라 라고 한 약속을 덜컥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율법에도 분명히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가는 것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자손을 죽이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할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3년이나 계속되는 그 기근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사울의 자손 7 아들을 내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습니다만 자기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만 다르고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7 아들을 내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셨다면 기근이 멈춰야죠. 기근이 안 멈춥니다. 죽었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한 여인이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신이 있는 곳에서 굵은 베옷을 펴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곡식 빼는 첫날이라고 하는 때가 4월입니다. 4월. 우리나라 4월은 별로 덥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서 4월이면 덥습니다. 시신을 걸어 놓으니까 온갖 동물들과 새들과 해충들이 얼마나 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리스바가 그 안에서 그것들을 다 내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다윗이 아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 그런데 사무엘하 3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간통을 한 여인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와 그리고 또 5명의 아들이 누구냐?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랍과 리스바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여자들의 사회라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리스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만 살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만 살피지 않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까지도 보살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스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일지라도 사울에게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바와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정말 그때 당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리스바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거두고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신도 다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절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근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보면 보통은 하나님의 정의, 냉철한 정의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에는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공의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성품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아모스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입니다. 자,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 1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12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받지 않겠다. 찬양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사랑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또 큰 업적들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공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물은 낮은 곳부터 수위가 차야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높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큰 업적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게 어떤 기둥으로 세워서 세로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낮은 곳을 보살피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세우는 공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소외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공의와 사랑이 실천돼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외면하고 높은 곳만 바라보고 세로로 세우려고 하는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울과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해졌죠.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이건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또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처리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3년 기근을 빨리 해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기면서 사울의 아들들을 죽게 만들게 됐죠. 이것 또한 빨리 기근을 해결해서 내 왕권을 좀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보여주기식 공의와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손에 닿을 만한 사람들, 그들 작은 일을 하는 것, 그들에게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뒤로 좀만 넘기시면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4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줬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묻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일부러 헐벗고 목마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찾아가진 않았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 손이 닿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나 공의라고 하는 명분으로 어떤 큰 일을 해서 세로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고 공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서부터 채워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 사람을 돌보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세우는 일이고 공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고 있는 일이에요. 옆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기 전에 내 옆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린 것을 먹이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내 옆에 사람들 돌보는 것보다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내 옆 사람 돕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고요. 헌금하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옆 사람 돕는 것보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 도우면 어렵습니다. 도와주고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공의와 사랑을 옆으로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명분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왼편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의를 유리관에 넣어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을 흘려보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